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백문 목사입니다. 19장 37절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분의 찔림이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자각을 가질 때 그 자각으로 인해서 심령에 찔린 자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을 그를 찌른 자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 감동이 없다거나 왜 저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저분이 저렇게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원인이 나로구나 하고 그 내 심령에 양심에 찔린 그런 자만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을 그 찌른 자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성경 말씀을 서로 읽고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 감흥이 없다든가 감정이 통하지 않는다면 예수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고난이 그 문제가 나로구나 하고 느끼시고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그 찌른 자를 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장자, 인간의 장자라고 하는 건 정신이라고 그랬죠. 정신. 장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장자를 죽였다는 건 정신이 죽인 거예요. 정신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하든 정신에게 있는 것이지 정신이 없으면은 그거는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찌른 자가 나옵니다. 찌른 자들이 본다. 양심의 찔림을 받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양심을 찌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무 감흥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을 볼 때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은 전부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찔린 것과 그가 상한 것이다. 나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 징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니 그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뢰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었으면서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믿음을 감추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예수를 믿는다고 밝혀지면은 유대인 사회에서 내쫓기듯 했으니까. 그는 유대 공회의 회원이었고 부자였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하였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는 감추고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본 후에 그의 양심은 자기 마음을 찔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바로 찔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감추고 있던 믿음을 이제 양심의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표출한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마땅히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처리해야 할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숨어서 관망만 하던 그런 자들이 이제 나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영적으로 역사되는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밤중에 예수님을 살짝 찾아갔던 그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처음으로 영생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말씀에 대하여 알게 되었어요. 니고데모는 매이지 않는 바람 같은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100근쯤 되는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 100근이라 한 것은 로마 단위로 한 것인데 오늘날로 340g을 100근쯤이라고 한 거예요. 340g.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재력가였던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법대로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려면 침향과 모략이 100근쯤 소요되는, 오늘날 말하면 340g 정도, 그런 정한 세마포로 시체를 쌌어요. 이것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정신적 왕으로 대우해 주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이에요. 모략은 통증을 가시게 하는 약도 되고 침향 섞은 침향목은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침향과 모략은 왕의 옷에 묻혀 향기를 내게 했습니다. 침향, 모략 이런 것이 잠언이나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23절에 모략과 침향은 향품 중에서 상등 상품으로 귀하고 가격이 비싼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40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등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예수님의 41절 42절 말씀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바위를 파서 자기의 새 무덤을 준비해 두었는데 그곳이 예수님의 못 박히신 동산, 그 동산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동산 안에 있는 무덤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강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